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예레미야 51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칠 수 없는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이미 무너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체제가 있었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벨론은 잘 돌아가는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고쳐보자. 조금 더 손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켜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고칠 생각이 없으세요. 멸망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바벨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요 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착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자, 나쁜 편이 있어. 착한 편이 있어. 나는 어느 편이에요?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또 안 해. 아니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택. 어른이 됐으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죠. 선택하라고 때 선택을 안 하고 밥 먹을 땐 또 나와.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선택도 하고 책임도 져야지. 밥 먹을 때만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고치지 않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착한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겠다 이거죠. 어쨌든 그러면 나쁜 편이지 뭐. 착한 편 아니면 나쁜 편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스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놈 얘기 잘하시잖아요. 나쁜 편인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착한 편인데 가끔 나쁘게 살기도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지 성숙한 어른이 됐다 그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까?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뭡니까? 이런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1, 2, 3, 4 중에서 찍으라 그러면 편한데 답이 이것도 같기도 하고 저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3번 찍고 보는 거죠. 3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 네, 근데 어렵다 그죠? 어른이 되니까 자꾸 느낀 점을 얘기해봐라. 속해가 왜 어려워요? 자꾸 느낀 점을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적용 질문 주고 그거 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먼저 얘기했는데 나도 그거 얘기하려다가 딴 거 얘기하려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고 어렵단 말이죠. 느낀 점을 쓰라 이런 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느낀 점이 뭐냐 얘기해봐라 라고 자꾸 물어보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낀 점을 잘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국의 붕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싸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확신과 질서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모임이 잘 될 줄 알았죠. 우리 집이 잘 될 줄 알았죠. 우리 집 애가 시험을 보면 털커덕하고 붙을 줄 알았죠. 근데 어림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확신과 질서를 하나님이 확 흔들어 버린다. 잘 되던 어떤 게 잘 안 돼요. 그러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아니라고 막 말씀하시네요. 제일 아니니까 막 말씀드리죠. 누가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말씀드려야지.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드려야지. 누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죠? 잘 안 될 때는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나 보다. 이 사람 때문에 안 됐나 보다. 목사님 이 사람 때문에 모임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잘 안 돼. 누구 탓이에요? 옆집 아줌마 탓이에요? 옆집 아저씨 탓이에요? 내 탓이고 남편 탓이고 둘이 같이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집이 잘 돌아가는 집안이에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네가 줘서 먹었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네가 줘서 먹었지. 준다고 또 먹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잔등이 팍팍 긁었냐?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랑 똑같다 그거예요. 부부끼리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억지로 떠다니면서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옥자님? 네 그렇죠. 저렇게 실토를 하셔야지 뭔가 되기 시작한다 그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저씨가 아주 듬직하고 좋으셔. 길에서 만나도 아주 그냥 좀 사람이셔. 예. 보통 저희 아버지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우리 엄마 맨날 화를 내더라고. 니들이 한번 살아봐라 좋은가.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일단. 예.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공기를 확 바꿔버린다 그거예요. 정말 분위기를 흔들어버려요. 반을 흔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정말 안전한가? 이게 정말 계속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타국연을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여러분 키질이라는 게 뭐예요? 곡식을 바람에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날아가요? 쭉정이가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알곡이 남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키질하신다 그거예요. 흔들어버려요. 하나님 후후 불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것들은 날아가고 뭐가 나면 알곡만 남게 돼 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봐요. 그럼 가정이 몇 명 없어도 그중에 알곡이 누구냐? 쭉재기가 누구냐? 이게 나요. 목사님 저희 가족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 말아요. 내가 쭉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사람이란 건 시험을 보면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딱 답이 나와요. 잘하는 줄 알았지만 못했고 못하는 줄 알았는데 했다 그거죠. 어저께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2년 동안 계속 뭐 학생들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담당 조교를 했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수료증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수료증이 2장이나 나왔어. 갖다 드렸더니 전사님은 아주 뿌듯해하는 거. 목사님 제가 그동안 뭘 했나 봤더니 이렇게 수료증이 나오니까 아주 마음이 벅차고 뿌듯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이 수료증 같은 거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한 장씩 받으면 마음이 뭔가 뿌듯하다 이겁니다. 네. 둘째로 심판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뜻밖의 선언이 있다 그거죠. 심판이 막 벌어져요. 어려운 일이 막 벌어져요. 심판의 말씀이 쭉 흐르다가 하나님이 한마디를 툭 던져주시는데 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거 과부가 아니고 호라비가 나오네. 호라비가 좀 더 불쌍한 것 같아. 과부보다는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기 다 여성분들이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셔야 되겠죠? 네, 네. 제가 봐도 이 원래 할머니들은 또 모여가지고 노인정에서 뭐 밥도 해먹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들은 거기 출입 자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출입하는 노인정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감히 출입을 해요. 할아버지들이. 응. 아 그래요? 그런 훌륭한 곳이 있어요. 인정 많은 곳이네 그런 곳은. 예.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라비가 아니니라. 이 얘기는요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관계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정치적으로 패배를 했고요. 역사적으로 밀려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쌍해도 하나님이 너네는 호라비는 아니다.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호라비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네를 돌보니까. 여러분도 가끔 살다 보면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 박을규 권사님 웃으셨어요. 네.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무너졌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잘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건강한 자녀를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어떤 것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 끝나야 된다 그거예요. 끝나야 된다. 끝날 게 있습니다. 사람도요, 끊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지. 사기꾼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사건건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관계를 끊어요. 시작했으면 끝나는 날이 있는 겁니다. 영화도 시작했으면 끝나잖아요. 드라마도 아무리 길어도 끝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도 끝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이 닿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부부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먼저 죽거나 그러면.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치료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고칠 수 있는 병에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고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어떤 방식은 더 기도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구조는 아무리 개선의 대상으로 생각해도 끝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칠 수 없는 제국을 연장하지 않고 없애신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안전할 것 같지만 이 제국은 하나님께서 끝내기로 작정, 고치지 않아요. 끝내는 거예요. 넷째,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한 가운데서 창조주를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샤우팅하는 말씀, 그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심판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능력으로 땅을 지었고 내가 지혜로 세계를 세웠고 내가 명철로 하늘을 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바벨론이 아무리 특별해도 이 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손바닥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은 겉으로는 번쩍이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헛되고 징별할 때에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내가 병이 걸렸냐, 돈이 없냐, 사회에서 출세했느냐, 지위와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꾸 질서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 질서 지켜야 된다고 이런 소리 하면서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싸워요 교회에서? 아니 하나님 잘 믿겠다고 싸우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좀 질서를 잘 못 지키고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 거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누워 계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다 나으셨어요. 콧줄도 다 떼고 소변줄도 다 떼고 이제 스스로 자기 손으로 밥을 드시고 말도 하시고 멀쩡해지셨거든요. 그 집에 갔어요. 여러분이 다 기도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나니까 교회에 집행위 직부라도 오면 훌륭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밥을 먹으면 그 대단한 거예요. 흘리면 어때? 먹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경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느냐 끌려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으면서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월급을 얼마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아니냐. 분깃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소유냐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국을 고쳐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나라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호라비 같은 나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자기 거라고 딱 주장을 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약해서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고치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지.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면 살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벨론이 될 수가 있어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분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새벽에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되냐? 나는 제국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창조주의 분깃시대에서 살아갈 것이냐? 고칠 수 없는 제국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만 하나님의 분깃이 되면 아무리 작아도 호라비처럼 왜 자꾸 호라비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호라비처럼 불쌍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 그거예요. 세상의 명예,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냐? 여기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 보고 자꾸 정죄하지 마시고요. 원인을 찾지 마시고 이유를 찾지 마시고 보이다 안 보이면 그만지 뭐 가지고 뭐. 하나님이 내 편 되면 그게 최고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